할렐루야. 오늘 11월 10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주간 첫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처음 시작하는데요. 다룰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속편입니다. 오늘 후서의 말씀은요, 전편 데살로니가 전서와 아주 깊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파송되었다가 귀환한 디모데로부터 교회 여러 가지 사정을 듣습니다. 많은 그러한 기쁨의 소식도 있었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 가운데 재림에 관련된 그러한 교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광신적으로 열정만 가지고 재림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 그들은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종말적 신앙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권면의 말씀을 이 후서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교회에 편지한다. 교회라는 말은요, 에클레시아 그러죠. 세상으로부터 불림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실 바울이 여러 군데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 규모가 크던 작던 간에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언제 세웠냐면요, 2차 전도여행 때였죠. AD 50년경에. 그리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때는
AD 51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설립된 지 1년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이 믿음으로 많이 진보되고 성장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살펴봤죠.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라는 말, 또 1장 8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소문이 이렇게 좋게 났다 하는 거, 또 4절에 보면 믿음이 박해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이렇게 친히 자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가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성령의 역사, 또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믿음이 성장하는 속도는요, 우리가 오랜 신앙의 연륜이 있다 그래서 오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많이 자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자라는 속도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에도 있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으로 이렇게 밀려날 수가 있죠. 반면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 속도는 이렇게 저마다 다 각기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대조적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바나바와 함께 열심히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그곳에는 유대주의자들, 이신들에게 복음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가르침, 그 유혹에 많은 그러한 교인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를 향해서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좋은 교회는 무슨 교회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3절에 보면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좋은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사랑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교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쁨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었죠.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인내와 믿음, 당시 계속적인 그러한 박해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환난 중에 인내에 대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인내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인내 없이는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 완성하지 못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선조님들은 정말 카타콤이라는 이 지하 동굴에서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가 함께 생활을 했었죠. 그들은 햇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키가 130cm 이상 자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문둥병이 만연했다고 하죠. 이것은 정말 신앙 때문에, 오로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지하 동굴에서 이렇게 3대가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과 직결되는 그러한 신앙의 열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그만큼 중요하고요. 또 믿음이란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충성한다는 게 뭡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변절시킬 이러한 것들이 유혹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사수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과 4절을 통해서 또 얻는 교훈은요,
여기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죠.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제목이 많이 있는데요. 영혼을 위한 감사, 정말 영혼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은혜를 받게 되는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일이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사는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바로 영혼에 대한 관심, 그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정말 영적으로 행복해 갈 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박해와 환난에서도 그들은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고난을 통과한 그러한 모습,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시는가.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 그래요. 우리가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성도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 이 자체가 고난의 삶입니다.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고는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분명히 우리에게 불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으로 살 때는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고난의 풀무를 통과할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여러분 연단이라는 이 말, 연단이란 말이 이 NIV 성경에는요 캐릭터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캐릭터. 그러니까 여러분, 캐릭터가 뭡니까? 인격, 어떤 내면의 세계, 어떤 기질,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질과 인격의 내면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여러분 내면이 변화되는 건요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조그만 습관 하나 변하는 것도요 보통 몇십 년이 걸린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의 어떤 인격, 자아 본성이 강한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또 그것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절에 보면요,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죠.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 그랬는데요, 이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와 환난은 아까 말씀대로 불가분의 관계고요. 그럼에도 이러한 것들이 공의의 심판의 표가 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6절에 그 뜻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여러분, 이게 바로 공의로운 심판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믿는 자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이 그대로 그 환난을 되갚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성도들의 그런 보응, 이것으로 악인들이 분명하게 그런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이 죽음 이후의 심판을 애써 부인하려고 하죠. 또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 돌고 도는 어떠한 그러한 삶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요즘 뉴에이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육체는 죽지만 당신의 또 다른 육체 안에서 삶을 계속한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은 후에 심판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그런 신비로운 어떤 이런 것으로 이 죽음을 포장하고 있죠. 분명한 것은 죽음 후에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다. 분명하게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도 자기 행위에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심판, 가장 큰 무거운 형벌은 뭐냐? 우리 8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죄가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사들 왜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십니까? 좀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주셨고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조치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복음을 지금 세계 만방에 산지 오지까지 선교사님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핑계치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이 이 땅에 분명하게 살아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진노가 어떻습니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요,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러죠. 이것은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유황불이 극렬히 타오르고 뜨거운 곳이죠. 얼마나 불길이 센지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한다. 그리고 죽을 수도 없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심정이 얼마나 큽니까? 끝없는 고통과 절망의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빛이 없는 어둠의 장소, 지옥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후회의 통곡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형벌을 받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 이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 사명을 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 핏값을 나에게 묻는다고 하죠. 내가 전해서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그 핏값은 그 상대방이 책임을 지지만 우리가 전할 기회가 있는데 전하지 못하면 결국 나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러죠?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자는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가.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항상 기억하면서 어떤 영혼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것, 너무나 아름답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가 축복 기도를 베풀 때 그 기도를 그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그 기도의 모든 효능이
나에게 돌아오죠. 중보기도 한 자에게. 또 그 사람이 받으면 또 받은 대로 그것이 복이 돼서 우리는 복을 통로로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죠. 또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중보기도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도 복입니다. 내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도 복이지만 반대로 내가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계속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영혼을 살게 하는 또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보자로 서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거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의 것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소유물. 이것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언제 나왔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이 말이 나왔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바나바가 5가지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1년간 섬기게 되는데 안디옥에 정말 성령의 역사들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죠. 그때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말 그대로 과거에는 나사렛인, 갈릴리인 이렇게 과거에는 불려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크리스찬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살았으면 이런 별명 이것이 안 믿는 자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우리의 생활과 삶에 적용하는가 특별히 안 믿는 자들이 우리들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들 이렇게 귀화하는 과정 물론 미국에서 우리 미국 시민권을 따는 건 그리 어렵진 않은데 만약에 한국에서 여러분 외국인이 귀화할 때는요 너무나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 하죠. 시험도 보고 언어 테스트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의미는 한국민으로서 온전히 거기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심사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러한 자격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크리스찬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결론의 말씀이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주 예수의 은혜대로 예수님을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면 우리 자신도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칼빈은 이중 기적이라 그러죠. 상호 영화. 이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까지도 함께 영광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와 성도는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묶어주는 그 역할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곧 나에게도 그 영광의 빛이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성도의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고난이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난 속에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잘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정리하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이 고난을 우리는 슬기롭게 넘기고요.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자의 사명이죠.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미국을 위해서 우리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또 세워졌던 간에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의와 또 하나님의 그 통치로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기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